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다 감사하며 살죠. 그런데 정말 다 그런가요? 정말 우리가 감사를 잘하고 사는가요? 감사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정말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한 촌을 지나가실 때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한센병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만 사마리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골이 깊었죠. 서로 만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병자, 환자였기에, 그것도 특별히 한센병 환자였기에, 불행한 병에 걸렸기에 그들은 서로 동정하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 병에 걸리면 그 당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더 그 병은 전염성이 있었기에 격리를 당하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같은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함께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친구처럼, 그들이 그 병에 걸리기 전에는 원수였는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같은 병에 걸린 그들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들 거처하는 마을 가까이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 절실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그냥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그동안에 있던 그 병이 허물을 벗겨지듯이 다 벗겨지든가, 아니면 온몸이 경련을 일으켜갖고 그냥 바닥에서 더더더 떨다가 병이 치유받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와서 찌릿찌릿해서 뭔가 이런 극적인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체험을 경험해서 뭔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면 좀 속 시원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몸은 아직도 그대로 병이 있는데. 근데 이 10명의 한센병자는 자기 몸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눈에는요, 그대로 몸에 이전 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지, 내 안에 변화된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깨끗해진 것을 증명받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이 한센병은 혹 치료를 받아도 제사장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았다는 판정을 받지 않으면 그가 계속해서 한센병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모임을 보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치료받지 못했지만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너희가 깨끗이 나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은 평생 그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10명은 함께 울고 함께 한숨 짓고 절망 속에 빠져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한 명령대로 순종해서 함께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제 가족과도 떨어졌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던 그들이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대제사장으로부터 당신은 이제 다 나았습니다 증명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제 다시 가족에게로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돌아가요. 그런 중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가족으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되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를 치유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적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이 한센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진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 똑같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았지만, 다 똑같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은혜는 받지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 주님께 돌아와서 찬양하고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뭘까요? 첫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9사람은 주님께 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 내면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그 타락한 마음이 이 9명의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겁니다. 감사할 일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타락한 일면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면, 고통에 직면하면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다들 하죠. 매달립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절절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건진받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나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청하면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놓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배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인간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 건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한번 째려만 봐도, 누가 한번 이렇게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그거를 오래 두고 곱씹고 또 곱씹고 그거를 확장시켜서, 그런데 은혜는 물에 새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아가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은혜 받은 성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드문 은혜래요. 영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정말 드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만 정말 감사하는 삶이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앞뒤를 때는 정말 절절한데 해결을 받은 다음에는 기억하는 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도 10명이 치료받지만 9명은 그냥 가버렸어요. 한 명만 돌아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노래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9명의 사람을 보니까 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무슨 뜻인가요?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아닙니까?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선지자의 교훈대로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9은 전부 빠짐없이 전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종교적 삶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은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당연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잃어버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간절히 구했지만 받은 후에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모든 은혜 중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깨달아 감사할 줄 아는. 근데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인 홀드 리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은 사랑, 소망, 믿음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입술에 끊임없이 고백되어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당시에 한센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인정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깨끗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로 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위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신 세계, 예수를 안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로마서 1장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줄 알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삶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1620년 영국에서 102명의 청교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국을 떠납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미국, 당시에는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란 그 광야에 산과 들밖에 없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들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배에서 조금 남은 그 음식으로, 그래서 그 추위에 또 굶주림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렇게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지은 후, 첫 농사를 지은 다음 많이 농사를 짓지도 못했어요. 수확, 소출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첫 수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의 첫 번째 유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만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이 있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확신하고 분명히 그 확신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의 감격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격이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있었기에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까? 주를 위해 헌신할까?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겠나이다. 내게 어떤 잔을 줄지라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임해도 내가 주를 위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보답하고자, 주를 위해 살고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실까 생각하며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을 붙들어 주신다는 마음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 인생 전부 드리며 죽어도 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감격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절대 자만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주님 앞에 보답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 공적이 아니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왜? 은혜 받아서 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간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의 은혜 감격 속에서 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벅찬 감격과 이 벅찬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